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우리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나요? 이레 너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는 걸 믿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죠. 주일날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면 한번 옆 사람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 근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것을 경험한 걸 나눠 볼게요. 자, 두 분씩 나눠 보세요. 저는 두 분씩 나누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그만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뭐 그거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 다 믿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미리 준비하신 것을 경험한 걸 나눠보자 그러면 막상 나누려고 하면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이 기억력이 약해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실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것을 별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평생토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이렇게 세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도 몇 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몇 번 이렇게 여호와 이레로 미리 준비시켜 준 다음에 나 여호와 이레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상적으로 늘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지 진짜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아니든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믿으실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그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더라. 나 요즘 그런 경험했다. 나눠보세요 한번. 네? 저 쳐다보지 말고 나누시라니까요. 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는 것을 별로 경험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역시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와 함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받는 게 있다고요. 대표적인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사실, 그것을 그냥 내 마음에 동의하며 전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우리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믿어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경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대로 한 발자국 전진하고 도전하고 또 그대로 구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다 합쳐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믿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믿음대로 살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을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경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40여 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이상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걷는 것은 걸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구걸하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동전 한 입씩을 던져주면 그걸 모아가지고 하루 먹고 살고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앉아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6절, 우리 다음 세대들도 6절 보세요. 성경 갖고 다니 너네? 갖고 왔지? 교회는 성경 갖고 다니는 곳이거든요. 6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랬어요. 먼저 그 사람은 지금 동전이라도 좀 달라고 구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우리를 주목해 보라고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김새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우리에겐 돈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럼 그냥 가지 왜 불러? 뭐하러 불러? 돈도 없으면서.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 불러놓고 돈이 없다 그래요. 이 돈이 없다 그러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물론 성도도 있지만 이 사람이 또 필요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 사람의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꼭 이건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야, 이거 있어야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없을 수 있다니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주눅듭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주눅 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은과 금이 그들에게 없는데 말이죠. 없는 걸 또 인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주눅드는 게 아니고, 그래 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없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게 내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응? 당신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내게 있다.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크게 여기고 굉장히 중요한 걸 갖고 있다고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많은 걸 갖고 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묻는 겁니다. 응?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서 주눅 들고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조금 잘 나가는 걸 보면서 그 사람 앞에서는 예수 예자도 꺼내지 못하고, 나보다 조금 못 나가는 사람 앞에서는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혹시 우리 그런 거 아닌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게 없다고 해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여기는 건 아닌가.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족하냐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내 안에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정말 자부심을 갖고 확신하느냐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사야 40장으로 가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6절, 1016쪽 구약성경 1016쪽, 이사야 40장 16절. 죄송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는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사야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이사야의 이 상황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나라를 잃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큰 나라 바벨론 앞에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도 작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비록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이사야 안에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확신하느냐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사방을 둘러보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누가 과연 이 모든 걸 창조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다. 이걸 외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조금만 뒤로 더 넘기시면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148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상황이 뭐와 같다고 하느냐면, 재난, 고초를 만났는데 쑥과 담즙이 쓸개즙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쓴 거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인생이, 이 현재 상황이 쑥과 쓸개즙 같이 쓰다. 지금 나의 인생이 그렇게 쓰다. 그래서 그 다음 20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기억했어요. 어떤 걸 기억했느냐면,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쑥과 담즙과 같은 상황을 자꾸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잘 보세요, 여러분. 19절 20절까지는 그런데 그가 2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온즉. 자, 여기서 이번에는 이것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는 그것을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는 너무 써요. 그러니까 낙심이 됐어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니까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쑥과 담즙처럼 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참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너무 몸은 아프고 많은 고난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자꾸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낙심하던 예레미야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넘치더래요. 이것이 뭘까요? 22절 2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뭘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심과 긍휼이 크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가 큰지 긍휼이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얼마나 굉장한지 자꾸 그것을 생각하니까 소망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런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초 같은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도 고난이 있거든요. 고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말이죠. 그 고난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느냐 그것을 생각하느냐 차이예요. 자꾸 고난을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으로 가고, 이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능력, 인자심, 긍휼,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권능,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낙심에 빠졌다가 소망으로 바뀐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냐, 얼마나 굉장한 능력이 있는 분이냐를 생각하니까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는데 그 앞에 은과 금이 없어요. 나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한테 없기 때문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 저들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내게 있는 거야. 응?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야.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줄 게 있다고 본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지요? 응?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권능자이시고 그분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당당할 수 있느냐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돈이 있는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하고, 내가 배운 게 부족하다고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앞에 보면 예수 예자도 꺼내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정도로 초라하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게 내 안에 있는 건데. 제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친구가 어릴 적부터 꼭 그랬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딱 갔다 오면, 야, 이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야. 봐봐, 다 죽잖아. 사람은 다 죽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릴 적부터 이 아이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절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 그 목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적부터 목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어릴 적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교인이 많지 않을 때도 그러신 거예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았지만 교회가 작다고 해서 주눅 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TV 보다가 악한 뭐 범죄라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봐봐, 저거 봐봐,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 다 믿어야 돼. 세상 이래서 다 믿어야 돼. TV를 보면서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어야 이 세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어릴 적부터 우리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구나, 예수님은 꼭 있어야 되는 분이고 모든 사람 믿어야 되는 거구나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예수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있는 것으로 세상 것이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없다고 아이들 앞에서 돈이 없는 것으로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실패자로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록 그 사람들이 나를 별거 아닌 것처럼 보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특세 때도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이가 고작해야 20살 안팎입니다. 이제 청년이 된 나이예요. 그런데 왕이 요상한 꿈을 꾸었을 때, 그 꿈 때문에 너무나 번민이 심할 때 그 왕 앞에 나가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제국의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꿈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잖아요. 응?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꿈을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나라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는데 또 그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헬라도 또 망하고 로마도 또 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진다. 그거를 왕이 꿈을 꾼 겁니다. 왕이 꿈을 꾼 대로 나의 하나님이 온 세계 역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겁니다. 아니,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제국의 황제 앞에서 내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 망한다고 합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 힘이 없어서 망한 것 같은데, 그런데 바벨론 제국 앞에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 앞에서,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글로벌 리더라고 하는 게 공부 잘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위치에서 리더가 되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꿈꾸는 글로벌 리더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힘이 있으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위치에서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서 각 분야마다 리더를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가득해요. 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의 신상에 절하라.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20살 안팎.
고작해야 19살, 20살, 21살 이쯤 됐을 나이인데 그 청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 위에 다른 대상에게 절할 수 없어요. 너희들 그러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을 거야.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타 죽게 하지 않습니다. 설령 타 죽게 하더라도 나 살아있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배반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볼 사람 보라고 그러면서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그럼 나의 하나님은 여기서도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 그런 사람이 글로벌 리더인 거예요. 우리가 글로벌 리더를 키워내야 된다고 하는 게 단지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을 글로벌 리더로 키우려고 하는 거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글로벌 리더는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기독교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그 한복판에 서서라도 내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내 하나님은 왕이라고 외칠 수 있고 당당하게 내 신앙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꿈꾸는 글로벌 리더가 아니겠어요? 여기 다음 세대 목자 훈련학교 하는 교사들께서도 이 관점을 갖고 키워내셔야 됩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내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중심에서도 내 하나님이 왕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니까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 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갯불 가진 것도 없네 그래요. 그러나 너희들이 없는 게 내게 있어. 예수 이름이야. 충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요한과 베드로고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 이름을 사용하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부심을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해라. 누구에게 사용하느냐?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믿어야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 갖고 전하란 말이에요.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좋은 것을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게 사용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같이 고개 숙이고 있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지금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40여 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 소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일어나서 걷는 게 이 사람의 인생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이미 포기하고, 본질적인 것은 포기하고 하루하루 동전하니 받아서 사는 거에만 연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중요한 인생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하루하루 간신히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믿는 예수님만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정말 그렇게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구조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임했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사도행전에 오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선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서를 다시 써내려가는 거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써내려가는 게 사도행전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써내려간 것이 사도행전이라면 오늘날 교회가 써내려가는 것이 또 하나의 사도행전이 되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한 것처럼 이 세상의 병자들을 향하여 몸의 병, 마음의 병,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병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고치고 살리고 세우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면 주님이 꿈꿨던 그런 교회요 성도의 모습이겠구나. 오늘 이런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왕이십니까? 하나님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충분합니까? 당당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이 찬양 부르겠는데요. 가사 여러분 깊이